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 또 병상에 계신 분들과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도 전우자와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생각하시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십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저는 중국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냐면 가짜가 가짜. 예, 짝퉁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저 어렸을 적에 서울 남대문 시장에 가면 도깨비 시장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값비싼 유명 메이커의 시계를 아주 똑같이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값싸게 그렇게 이제 파는 이제 그런 집들이 여러 집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휴일이나 이렇게 토요일 오후나 이렇게 가면은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오는지요. 발 디딜 틈이 없었던 그 어렸을 때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가짜인데, 누가 봐도 분명히 저거는 가짜인데도 진짜를 붙들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헛된 인생을 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와 가짜 예를 조금 더 살펴볼까요? 여러분 진주 목걸이, 우리 진주 아실 텐데, 원래 진짜 진주는 바닷속에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에 그 조개 속에서 만들어지고 생성되는 그 보석이잖아요. 그런데 인공 진주는 어떻습니까? 화학적인 그런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만들어진 모조품 가짜입니다. 또 요즘에 가짜 뉴스가 그렇게 많이 떠돌아요. 원래 뉴스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사실에 기반을 해서 보도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요즘에는 허위 정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이런 가짜 뉴스들이 많이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고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람의 경우는 어떤가요? 지난주일에 제가 영적 동반자 아람까라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친구는 어떤 친구일까? 우리가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진짜 친구도 있고 가짜 친구도 있는데, 진정한 나의 친구라면, 또 내가 상대에게 진정한 친구가 된다면, 친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고민하고 함께 아파해 줄 수 있는 친구죠. 그리고 기쁠 때, 기쁜 일이 있을 때는 전심으로 같이 축복해 주고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진짜 친구입니다. 단지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이용하는 그런 어떤 친구 관계는 가짜 친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사람이라면 사랑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를 이용하려는 것은 가짜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진짜와 가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이 있었는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려고 하다가 그만 크게 망신을 당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오늘 성경은 스게와의 7 아들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근데 이 스게와라고 하는 인물이요, 대제사장으로 소개되는데, 학자들은 그 이름이 대제사장 명단에 올라와 있지 않다, 이렇게 보면서 아마도 이 7 아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을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좀 더 권위적인 이름인 아버지 스와게의 이름을 대제사장이었다고, 그렇게 거짓 사칭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보니까 이들이 귀신 쫓아내기 위해서 어떤 주문을 걸었는가, 13절 말씀 보시니까,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주문하면 바울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으로 그 시대에 비춰지고 있으니까 바울처럼 뭔가 큰일이 일어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사람들은 바울이 얘기했던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많이 보았어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도 받기도 하고 죄사함 받아 구원함을 얻기도 하고, 그러니까 또 사도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걸 따라서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말이죠. 귀신도 내쫓고
복음도 담대히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가졌던 예수의 이름이 스게와의 7 아들을 통해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그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악기들의 반전이 시작이 되었어요. 15절 보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그랬어요. 굉장히 무시하는 말이죠. 내가 바울도 안다. 바울도 인정하고 예수도 인정하는데 그런데 니네들은 도대체 누구냐? 누군데 이렇게 바울의 이름도 갖다 붙이고 예수의 이름도 갖다 붙이느냐 하고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는 16절에 보니까 갑자기 7 아들들을 덮쳤다. 여기서 이제 덮치는 행동에 해당되는 누르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카타큐리오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 뜻이 주권자로서 다스린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동사가 흥미를 끄는 건 뭐냐? 그 앞에 13절에서 예수의 이름이 사용된 다음에 등장이 된다는 거예요. 즉 이들은 예수의 이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지만 오히려 귀신은 그들에게 주권, 주도권을 행사하면서 저항할 수 없는 힘으로 그들을 찍어 눌렀다는 얘기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바닥에 깔려서 상처를 입고 벌거벗은 채로 겨우 도망쳐 나올 수밖에 없었다.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죠. 굉장히 수모를 당한 일이고 사람들 앞에서 치욕스러운 그런 일인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이것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먼저 이 도시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배경인데 이 도시는 마술과 주술 행위로 아주 가득가득했던 신전들이 넘쳐났던 그런 곳이죠. 그런데 이곳에서 이런 도시의 배경 속에서 분위기 속에서 예수를 믿어 신자가 된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는 믿었지만 그 과거에 그 사람들이 여전히 마술과 주술 그 도시 분위기 속에서 행해졌던 그런 부끄러운 행동들을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반복하면서 그 죄들을 짓고 또 고백하지도 않고 숨겨왔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스게와 7 아들들이 이렇게 수모를 당하는 이 상황 속에서 난데없이 이렇게 예수를 믿어 신자가 된 그런 많은 사람들이요. 그 모든 자신들의 죄악을 막 고백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또 아예 예수님을 믿지 않은 많은 이방인들이죠. 불신자들. 이 사람들에게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이제 마음 놓고 마술, 주술 막 이런 것들을 탐독하고 탐구하고 연구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전문적으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소위 말하면 전문서적이에요. 전문서적. 막 주술서, 주술 내용이 들어있고 주문 내용이 들어있고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막 귀신도 쫓아내고 재앙도 물리치고 말이죠. 자신의 소원도 성취하게 해서 돈을 많이 벌게 하는 그 아주 중요한 자기 수입원의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되었던 그 모든 책들을 말이죠. 사람들 앞에 다 끄집어내가지고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19절에 나와 있죠. 근데 이 불태운 양이 이 액수로 치면 어떻게 되느냐? 은화 5만 입이라. 이게 이제 감이 안 오시죠? 5만 입이라. 이거는 우리 이제 신약 성경에 드라크마 나오잖아요. 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인데 이거랑 같은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은화 5만 입은 뭐냐? 노동자 5만 일의 품삯이에요. 5만 일.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 약 137년 동안에 받을 수 있는 엄청난 어마어마한 그런 액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니 조금만 생각하면 이거를 좋아 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갖다 팔면 되죠. 갖다 팔면. 그러면 이 사람들이 금전적인 이득을 충분히 얻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이걸 다 끄집어내서 불로 다 태웠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나님께서 이 스게와의 7 아들 사건을 통해서 마술과 허술의 그 허술한 마술과 주술의 허구성, 가짜임을 분명하게 사람들 앞에 드러나 보이게 하셨기 때문인 거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업계에 종사하던 이 마술, 주술업계에 종사하던 사람들까지도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사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걸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의 목숨과도 같이 소중히 여겼던 것들을 불에 태운다? 이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죠.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리 역사하셨기에 그들 안에 작은 믿음이 싹트면서 보여줬던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요, 그 어느 때보다도 다양한 영적 현상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종교가 또 기독교가 개인과 사회의 그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어요. 그리고 영향력이 꽤 오랫동안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 여러 가지 복잡하게 그런 삶 속에 또한 개인이 이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선택하는 그런 분위기가 확산되다 보니까 다양한 종교에 관해서도 다양한 어떤 그런 마치 백화점 같이 그렇게 전시되어 있는 백화점 같이 그런 다양한 영적 풍경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종교다원주의 영향으로 여러분 뭐 종교다원주의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뭐 우리 기독교 비롯해서 불교, 이슬람, 뭐 힌두교 이런 기존의 그런 4대 종교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신흥 종교들이 그렇게 많아요. 뭐 듣도 보도 못한 신흥 종교들. 또 새로운 이거는 종교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뭐 신을 모시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요즘에 현대인들이 많이 하고 있는 명상이라든지 또 요가라고 하든지 뉴 에이지 같은 이런 것들을 어떤 기법을 통해서 수련을 하는 거예요. 수련. 그러면서 그 속으로 그 분위기로 깊이 빠져들어가서 어디를 가냐면 자기 인간의 내면의 깊은 세계를 탐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내면 세계를 깊이 탐구하는 가운데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우주와 인간 사이에 도를 아십니까? 뭐 이런 거죠. 예, 그렇게 되면서 요즘에는 그 안에서 뭔가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가 이곳으로 위치하기 전에 한 수개월 동안에 머물렀던 임시 처소가 있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임시 처소에 있을 때 그 바로 앞에 가게가 하나 있었죠. 그 가게가 뭐냐면 요가 배우는 집이었어요. 요가. 저는 이제 아침에 거기 출근해가지고 하루 종일 있으니까 늘 그 이제 요가 집에 배우러 오는 등록해서 오는 수강생들 또 끝나고 나가면서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귓가로 그 소리들을 이렇게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끔 가다 이제 그 집하고 이제 바로 앞집이니까 좀 이렇게 왕래가 이제 오고 가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가끔 뭔가 이렇게 할 말이 있으면은 그 문을 빼꼼 열고 제가 고개를 싹 집어넣고 그 분위기를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 몇 번 있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그 묘한 분위기를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없어. 그 묘하게 하여튼 그 안에서들 그 행위들을 하면서 요가 행위죠. 그것들을 하면서 뭔가 그렇게 풍겨나오는 묘한 분위기, 그것들을 제가 좀 낯설은 그런 분위기들을 많이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또 이번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첨단 과학적 이 사고방식 속에 푹 젖어 살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요즘에 이 이제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어떤 시도들을 하냐면요. 이 과학과 종교를 통합하려는 그런 시도를 많이들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신의 세계를 과학적인 논리로 설명을 하겠다. 설명해 내겠다라고 하는 이제 어떤 야심찬 그런 도전이죠. 그 예를 들면 요즘에 뇌과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굉장히 많이 발달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논문들을 발표하는데 그 내용들 중에 어떤 것이 있냐면 우리가 이제 흔히 경험하는 이 종교적 체험들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이런 종교인들의 종교적 체험들을 이 뇌과학 측면에서 밝혀내는 거예요. 뇌의 어떤 부분에 이 종교적 체험에 영향을 주는가 또 뇌의 어떤 부분 때문에 종교적 체험을 하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뇌과학 쪽에서 막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종교계하고 딱
맞닥뜨려지면서 이제 윤리적인 문제가 대두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이 영적 체험의 세계를 그런 인간의 한 과학 분야에서 밝혀낼 수 있겠느냐? 그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 이제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쪽 뇌과학 분야에서도 이 부분을 조심스럽게 그렇게 연구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또 요즘에 한창 주목받고 있는 여러분 AI, 인공지능이죠. 이것을 과연 우리 목회, 저 같은 경우는 이 목회와 또 교회 이런 데에 적용해도 되겠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이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요즘에 세미나를 이 AI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공통된 다수의 의견은 뭐냐? 사용할 수는 있다. 사용할 수는 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어떤 지혜 중에 하나이니 사용할 수는 있겠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 홍수처럼 밀려오는 이 AI의 물결을 우리가 어찌 막을 수 있느냐? 사용할 수는 있겠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첨단 과학의 시대 속에 그렇게 AI가 무한히 발전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도 그들이 터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진지하게 한 영혼을 인격적으로 잘 돌보고 살피고 마음을 인격 대 인격으로서 그렇게 헤아려 줄 수 있는 것, 이런 것은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달해도 물론 요즘에 막 어르신들도 생활하기 편하도록 집에서 혼자 계실 때 다 이렇게 음성으로 뭐 해줘 그러면 다 AI가 그렇게 해주죠. 우리 식당에만 가도 요즘에 이제 이렇게 뭐 주문하실까요? 이런 분위기가 이제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테이블에 다 주문할 수 있도록 버튼이 다 마련되어 있어서 그거 딱 주문하고 나면 음식이 어떻게 와요? 사람이 다 가지고 오지 않죠. 쫙 로봇이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 테이블 번호를 띡 누르면 우리 앞에서 딱 서요. 그러면 싹 놓고 다 먹고 나면 거기다가 딱 올려놓으고 띡 누르면 또 징 하고 또 가요. 요즘에 이제 이런 분위기가 점점점 확산되고 이런 AI가 이제 집에서 특히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해서 이렇게 아주 발전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거는 너무 편리하고 좋은 거죠. 그러나 그 고독하고 정말 그 인간 심연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그 외로움, 이런 것들을 AI가 다 해결해 줄 수 없다고 그래요. 뭐 노래 좋아하시는 분들은 AI 버튼 누르고 트로트 뭐 틀어줘 그럼 뭐 착 나오고 말이죠. 뭐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뭐 너무 좋다 그래요. 그런데 너무 좋은 건 좋은 거지 그것이 그 어떤 인간의 깊은 어떤 고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 이 인공지능의 문제를 목회와 교회에 적용할 수는 있겠으나 그러나 목회자가 또 이 시대의 교회들이 해야 될 일은 분명히 있다. 그것은 이런 거센 파도의 물결 속에서 그 파도를 두려워하기보다는 그 물결치는 그 파도를 담대히 또 바라보고 때로는 잘 활용하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요즘에 인공지능 세미나 같은 데서 이야기하는 대다수의 이야기들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종교시장이라 불릴 정도로 지금 다양한 영적 현상들 속에서 과연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되느냐. 과거에 교회가 세상을 선도할 때는요, 기독교가 다른 종교에 대해서 아주 배타적이고 우월적인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다면 지금은 열린 마음으로 서로를 인정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할 때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요 결코 기독교가 다른 종교보다 뭐 열등하다 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위대한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역사는 이거는 어떤 다른 종교와 비교할 수 없는 그저 유일한 우리 인간의 그 깊은 내면의 죄성을 캐내고 거기에 구원함을 얻게 해주는 그런 아주 유일한 진리임에는 분명한데, 이 진리가 세상에 비춰지게 됐을 때 그 모습이 타인을 배척한다든지 배타적인 모습으로 비춰진다면 어느 누구가 기독교에 관심을 갖고 기독교의 호의를 표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즉 이런 시대일수록
종교가 다양하게 이렇게 마치 종교 전시장처럼 퍼져 있는 이런 시대일수록 오히려 기독교는 그 유일한 진리의 그 진리를 붙들고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포용성과 겸손함을 갖추어라. 바로 그런 얘기죠. 물론 이단에 대해서는 그러란 얘기가 아니죠. 이단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됩니다. 그것은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령 주변에서 친하게 지내시는 이웃들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 지역은 더 그렇잖아요. 기독교 아닌 분들이 더 많죠.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더 많습니다. 우리 이웃 중에 훨씬 많죠.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에휴, 나하고는 종교가 다르니까 저 사람은 교회 안 다니니까 만나지 말아야지. 아니면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저 사람들하고는 차원이 내가 다르지. 그러면서 여러분 그분들을 하대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한대요. 어떻게든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라 해가지고 교회에 나오게 해서 교인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야 뭔가 말이 통한다. 그래야 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도 가르치고 이러면서 뭔가 이렇게 말도 통하고 말이죠.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들도 하는데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가 당연히 핵심적으로 매일 중요한 일인데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순서가 먼저 관계가 먼저라는 것이죠. 먼저 관계가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향기를 내뿜으면서 그분들과 인격적으로 이렇게 조우하고 어떤 수평적인 관계 만남 속에서 그렇게 먼저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럴 때 이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친해지려고 하고 상대도 나한테 이제 마음에 들어서 이제 친해지고 싶은데 그 사람들의 방법으로 친해지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세상은 이제 일단 술 한잔 마시고, 그죠? 담배도 한 대 태우시고, 이러면서 자신들이 세상 속에서 친해지는 방법을 가지고 우리한테 권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럴 때 친해지면 되는데 그래야 전도도 하는 거지. 그러면서 한두 잔 정도 괜찮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제가 이제 드리는 포인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율법적으로 술을 마셨냐 안 마셨냐 지금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먼저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그것을 상대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좀 극단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술도 안 먹고 술 권했는데 나 술을 못 먹습니다. 술 안 먹고 담배 좀 한 대 태우세요. 전 담배도 못 태웁니다. 라고 해서 만약에 그 사람이 재미없는 사람이네. 난 당신하고 친구하기 싫어.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그렇게 나온다면 또 그런 말을 하는 상대라면 친구 관계 할 필요 없다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 바꿔 말하면 나의 이런 어떤 신앙적인 관점, 종교적인 신념을 얘기했을 때 친구라면 저를 정말 받아주고 좋아하는 친구라면 그런 모습까지도 받아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친구 관계 맺었을 때 그 사람들이 아직 교회 안 나와. 그리고 말도 조금 험하게 해. 근데 나한테는 잘해. 그래서 서로 친구 관계 유지되는데 당신은 말도 험하게 하고 교회도 안 나오니까 나하고 친구 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뭐 다를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지난번에 봤지만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아덴의 도시 아덴 철학의 도시에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럴 때 이 철학가들과 얼마나 이 소통하는 코드가 다르잖아요. 그 사람들은 온갖 지식적인 말, 유식한 말 가지고 그냥 뱅글뱅글 돌면서 얘기를 하는데 근데 바울은 거기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를 우리가 다 알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 마지막 17장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아레오의 관리인 디오누시오와 다랄이라 하는 여자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믿었다. 이 말은 소수의 인원이지만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모르는 겁니다.
우리의 판단으로 이렇게 저렇게 재단하는 것을 우리는 지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들은 버리고 우리는 그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한 가운데 상대와 온전한 관계를 누릴 수 있다 보면 또 언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 혼란스럽고 가짜가 횡행한 이 시대 속에서 과연 진짜로 살아가는 비결이 뭐냐? 무엇보다도 내가 믿는 신앙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날마다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강론했다 오늘 나옵니다. 날마다 말씀을 강론할 때마다 그의 신앙 고백은 분명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매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할 때마다 저의 믿음이 더욱더 확고해지고 말이죠. 확신을 얻고 저의 신앙을 다시 한번 굳건히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충분하게 인도할 지침이 된다. 여러분 그 믿음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성경 말씀이 신앙의 표준이라고 믿는 교단이에요. 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흔들거리는 내 마음을 붙들어줄 유일한 길은 오직 생명이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에 우리의 전 인격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진리가 되신 우리 그리스도를 만나고 죽음의 한계 뛰어넘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어주심을 믿고 그 주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로 담대하게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도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게 내주시는 그 사랑의 손길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 진리의 말씀이요. 우리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야 됩니다. 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했어요? 다른 복음은 없다고 강변하는 바울이 왜 성령의 열매를 말합니까? 그것이 바로 진짜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단이 처음은 같은데 끝은 다른 거라고 그랬잖아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그 나타나는 모양,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내 삶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과연 내 삶 속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성령의 열매가 가득가득 맺혀지고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매일같이, 그래서 웨슬리는 매일같이 그 자기 신앙 점검 체크리스트가 있었어요. 나는 오늘 하루 감사했는가? 뭐 이런 쭉 나오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전했는가? 선행을 베풀었는가? 뭐 여러 항목들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자기 전에 이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을 쭉 보시면서 나는 과연 오늘 어떤 열매를 맺었나? 한 가지라도 열매 맺었으면 할렐루야 아니에요? 아멘이죠. 예. 내가 오늘 살아보니까 그래, 희락의 열매를 맺었다. 어려웠지만 기뻐했어. 아멘이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매일매일의 삶 속에 매일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속에 맺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꼭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모해야 돼요. 사모. 하나님, 이 열매가 내 삶에 맺혀지길 소망합니다. 이건 내가 맺는 게 아니라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다 보잖아요. 그러면 머릿속에 계속 그게 이렇게 떠올라. 의식하니까 자꾸 떠올라요. 그러면 열매 맺지 못할 상황에서도 아니지. 그 열매를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이 마치 내 조금 더 과장해서 얘기하면 그것이 내 삶의 목표처럼 그렇게 생각해도 무방하죠. 그게 진리의 목표니까. 그렇게 우리가 믿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정말 기뻐하시는 우리 주양교회가 온 교우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혼탁한 세상에서 필요한 건 뭐냐?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 분별력과 지혜예요. 저는 항상 기도할 때 이 지혜에 대해서 기도하는데 반드시 이 지혜 기도할 땐 야고보서 말씀이 떠올라요. 뭐라 그래요? 후히 주시고 나 이 말이 너무 좋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그랬어요. 이 부분이 계속 반복하다 보면요. 아주 그냥 제 가슴에 그냥 못이 박히는 것 같아요. 그냥.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다고 하신 지혜를 하나님 저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붙드시고요. 이렇게 마음에 들어오는 말씀이 있으면 그거 붙들고 반복해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 그 말씀 문구가 그냥 가슴에 박히는 거예요. 그냥 인이 박히는 거예요. 도장 찍듯이 그냥 그렇게 박히셔야 돼요. 그러면 기도할 때마다 늘 생활 속에서도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잊혀지지 않고 그러면서 내 입술을 벌려서 그 소원을 하나님께 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은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 가득하며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